샬롬.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3월 25일 수요예배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드립니다. 인도하는 대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쉽지 않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답답하시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서 모은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남은 것들, 저장한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참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재앙이 있을까?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우리 지혜를 남용하여서 잘못 사용할 때 그 결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남용하여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겨서 온난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좋지 못하는 음식들, 건강에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섭취할 때 당연히 우리 몸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거나 어리석게 할 때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는 어떤 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심판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를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재앙이 다가옵니까? 언제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하게 훈련되기 위하여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남은 것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내 지혜를 남용했을 때 거기에 당연히 다가오는 결과로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어려움이 다가와서 누구에게는 징계가 되고 누구에게는 스스로 잘못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14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재앙의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더 기도하고 악한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고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격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르침을 잘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먼저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을 떠나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과 자세히 설명된 구절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에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라고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약하여 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연약한 것은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라는 그 겸손하고 똑같은 낱말입니다. 카나라는 그러한 동사인데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되는 그 마음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 받은 대로 행하는 행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게 되어서 마음적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를 낮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서로 만나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이렇게 격리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스스로 낮추게 되라. 그래서 그 낮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겸손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본문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기도를 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를 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기도하였느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내가 집중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이 모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의 능력에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말을 화려하게 꾸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식한 말들, 꾸미는 말들, 또 했던 말 또 반복되게 또 여러 번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고 싶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은밀한 만남은 중언부언이나 화려한 수식이 필요 없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공식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말의 표현에 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을 내가 빠뜨려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가가서 이 어려울 때, 이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감한다고 한다면, 교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들어주셔서는 안 될 것은 안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무 방해받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이해하기 좋은 예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비유이죠.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탕자가 그가 어떤 얼굴로, 어떤 메리트로 아버지를 찾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모든 재산을 다 타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그것도 좋지 못한 일에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부끄러운 상태이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측은히 여겼어.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찬양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진정으로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마나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대 때는 그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것을 버릴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이때가 바로 내가 그 악한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라고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화려한 도시에서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악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신 것이죠.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앞에 나오는 앞에 5권의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받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권세에 붙어서 자기와 같은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먹으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의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세리, 그 악한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하신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악을 얼마나 많이 행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그 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그 많은 책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이 어려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이 시기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낮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받게 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본질, 사랑과 긍휼과 영광을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고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 내가 버려야 될 모든 나쁜 습관들, 여러 가지 내가 꼭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정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땅이 고쳐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고난이 거쳐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들, 우리가 하는 하나의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격리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악한 길을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겸손한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